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을 읽고요.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의 구절들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러크만의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할 때, 조지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 7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7구절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네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지극히 크고도 귀한 약속들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기만 하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고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속 받은 것이 없으면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기도하거나 무조건 믿는다고 나무뿌리를 붙잡고 무턱대고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죠. 정말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근거로 앞으로 받을 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약속하신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내가 말씀을 받고 아멘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도 다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복된 소망 가운데 구하고 받아서 복된 생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성되는 것이고 듣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주셨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주셨고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루터 성경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을 주심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글을 쓰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변개된 성경으로 배운 한국의 기독교계는 여전히 변개된 성경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산 밑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알려주는 것도 성경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에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려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고요. 본성이 악한 인간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변개된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변개된 성경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더럽게 번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변개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변개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성경을 숭배하느냐라고 물게 돼요. 나는 성경 숭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에 경외감을 가지고 경청할 뿐이에요. 이 말씀은요, 나한테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성경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요. 내 길에 빛이 되시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성경에 봐서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권위이고 최종 권위가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말씀하셨고 또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응답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없음, 이걸로 인정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바른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대로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대체되지 않고 오역이 없는 온전한 성경이고 각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독교 본사에 갔는데요. 책을 사러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얼간지 딱 봤어요. 무심코 책을 펼쳤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간 거예요. 이 성경이 있으니까 있다고 자꾸 그때서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샀어요. 그때가 처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었던데요. 집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비교해가면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때서야 나는 이제 비로소 바른 성경이 있고 변개된 성경이 있구나. 두 가지 성경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바른 성경에 달라붙었고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때까지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자꾸 읽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연하다. 나는 과연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워버리자. 이왕이면. 근데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성경 핵심 강연에도 갔다 왔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이제 영접을 하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셨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도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순서예요. 이 군대를 가면요. 장정이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기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싸울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군과 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죠. 우리 편을 알고 적을 알아야 총구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때문에 바른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왜 이 교단 교회들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가 될까요? 같은 성경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세상은 그렇고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미워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 성경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성경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신약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요. 휴거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님의 인피심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라고, 이 교회 가라고 알려주신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러십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온 식구가 교회로 몰려들어서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교회에 모이는 전도 훈련이나 유명 목사의 특강이 없고 성령 학교도 없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말한 적도 없고요. 고정 헌금을 위해서 장로, 권사, 여자 집사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강도사, 전도사, 신방하는 여자 전도사도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교단도 없어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목사는 축도를 하지 않아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특별 헌금도 없고 작정 헌금도 없고 성구영신 예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로서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만이 그 고백을 통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는 삶에 지친 성도들의 쉼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거는 그냥 사탕 말림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탄약을 지급받고 또 전략을 짜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공격할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강교해서요. 속았으면서도 눈치채지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정욕과 욕심과 나쁜 습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육신의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는요, 40년 전에 한 맹장 수술 자국이 있어요. 상처는 아문 지 오래됐지만 수술 자국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죄는 우리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의 기억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일들이 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세차한 것처럼 깨끗하게 다 타버리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늘 본향에서 보물로 남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가 참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인격이 있어요.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고 보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고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마귀의 목표고요. 공격 목표예요. 마귀의 공격은 기배하고 쉴 틈을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안 쉬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 마귀는 잠을 안 자고 내 자리 옆을 지켜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 어쩌지 못할 만큼의 역정이 있을 겁니다. 걷기는커녕 서기조차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론 너무도 괴로운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내가 초라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와 집사가 된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한 것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는 에디오피아에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시는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신실한 성도였고요. 그는 바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오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 빌립은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이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우는 것보다 더 즐겁고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는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가짜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대한 내용을 잠시 들으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매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책망하신 거죠. 이 니코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서 율법에 통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몰랐기에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성경을 모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교사들이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로크만 목사는 사도 바울 이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정말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고요. 교사입니다. 로크만 목사는 킹제임 성경을 150번 이상 습독했고요. 생애 동안 2만 4천 권 이상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약 150권에 이르고요. 성경 한 절 한 절에 주석을 쓴 정말 참다운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칼빈 이래 성경 주석서를 쓴 주석가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일일이 찾아서 그의 주석서를 해서 바로잡아준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고 의문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라. 그리고 묻는 사람에게 천치학이든지 미생물학이든지 무엇이나 질문하면 5초 이내에 성경에서 그에 대한 답을, 구절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 찾아줍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로크만 목사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데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전에 이성호 목사님은 자기가 로크만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성경 침례 교회는 또 말씀 보존학회 사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나 역시 이성호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성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개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단 목사 밑에서 구원 받지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고요. 좋은 목사를 만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좋은 것들을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주셨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같은 진리의 지식으로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얼마를 주면 이걸 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믿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쳐주고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